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암담하고 낙심된 그 현장에서도 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참 감동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오스기니스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위대한 상승 그리고 또 위대한 하강 이런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위대한 상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위대한 상승이라는 건 이 시대의 흐름, 이 욕망을 따라서 하는 이 시대, 그래서 자기 성취,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구,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위대한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위대한 상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오스기니스는 이것을 에로스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위대한 하강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위로 향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삶, 이게 위대한 하강이다 이런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길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위대한 하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스기니스는 이것을 아가페의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아가페의 길입니까? 이 위대한 하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로 하강, 그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걸 위대한 하강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 두 구도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는 위대한 상승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한 상승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위대한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경쟁의 장으로 빠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감을 경험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그 맨날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꼭 그 소주병 하나 들고 그리고 코를 빨갛게 분장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인가 보죠.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한 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절규하듯이 그 술 주정을 하는 그것이 유행어가 됐는데요. 왜 술 취한 분장으로 그 고백을 할까요? 낙오했다는 거거든요.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추기는 위대한 상승은 1등만 성공한 거예요. 2등부터 전부 다 루저예요. 다 실패한 사람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무서운 비교의식과 경쟁 속에서 이 시대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2030 청년 세대, 20대와 30대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 질환이 있는데요. 이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 질환 1위가 2004년도부터 그 3년 동안에는 간 질환이었대요.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무슨 젊은 20대, 30대가 간 질환이 이게 만성 질환 1위냐? 그런데 그 다음 3년인 그 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질환 1위가 고혈압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2020년부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4년도에 11만 명이던 청년기 우울증 환자가 딱 10년 만에 36만 명,
22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상승을 부추기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제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거든요. 뭐 70년대, 60년대 우리 윗대 어른들은 뭐 어깨도 쑤신다, 다리도 쑤신다, 그래갖고 뭐 두통, 치통, 생리통, 개보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팔리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이 지금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이 우울증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대요. 그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70대만큼 우울증을 겪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우울한 겁니까? 왜 우울증이 이렇게 급증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결과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인데 계속 우리 부모들도요, 부지불식간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독려, 그게 참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항상 우리가 세상의 이 구도에 익숙하니까 위대한 상승적인 구도로 말하잖아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월급 많이 받고 너 벤처 타야지. 너 그래갖고 어떡해. 이게 사실은 전부 그 위대한 상승의 영향을 받은 부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심지어 집에 와도 이 위대한 상승에 노출된 우리 어린아이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 구도 속에 빠지다 보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많은 우리 2030 세대가 지금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거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상승, 이건 모델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이 모델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이런 구도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위대한 하강의 삶을 묘사하는 데가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안에는 이 위대한 하강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게 위대한 하강이에요. 자신을 비우시는 겸손, 종의 형체를 취하신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이 전부가 다 위대한 하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위대한 하강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내려가셨다. 사도 바울은요, 너 예수 믿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하강의 정신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대한 하강의 한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제가 이걸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가정에 접목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많을수록 그 이혼 숙녀 얘기를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그 너무 좋은 사례들이 보여요.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부부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게 책임 전가, 그리고 상대방 비하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말을 막 달고 사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너까지 있게 감히, 아니 너까지 있게 감히, 막 본인은 막 굉장히 잘 갖추어서 이 아내보다도 막 훨씬 예쁘고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성격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해 준 거 아니냐, 이 메시지에. 그래서 진짜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너까지 이렇게 감히.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 기를 죽이고 열등감에 빠뜨려서 당사자가 행복합니까? 위대한 하강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 청년들이 참 결혼은 안 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뭐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결혼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는가? 여러 요인을 생각하지만 이게 얘들이 보기에 우리 집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알콩달콩 잘 살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결혼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세상에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생각할수록 이건 기적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렸지. 벌써 닭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셔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이 말이 이상합니다. 다시요.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게 진심에서 나와서 자꾸 그런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부인들도 하셔야 돼요. 당신하고 살아가면서 참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은혜라고 자꾸 하셔야 돼요. 저도 자꾸 합니다. 제 아내에게 자꾸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지? 사실 이건 진짜거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또 위대한 하강,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애들이 아빠를 보면은 맨날 엄마가 그렇게 자격도 없는 나한테 그렇게 시집을 와서 내가 늘 고맙다 그러고, 엄마는 또 아빠에 대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가정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이 위대한 하강에 연습하는 실습장입니다. 다락방? 위대한 하강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모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은 바깥 세상에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에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무슨 대학 나온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어디 취직에 있는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존재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위대한 하강이 교회 안에서 구현돼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강을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위대한 하강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이 위대한 하강인데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이름으로, 이 접속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위대한 하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권리 포기의 자리로 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이 원리,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여기 모태신앙,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절에 이름으로가 있습니까? 이름으로를 경험합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위대한 하강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삶 속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냐고요. 이름으로가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위대한 하강, 위대한 상승, 기도조차도, 복음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뭐 학을 때 저것들은 그냥 그 위대한 상승을 위해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고 무슨 뇌물도 쓰고, 다 이게 이제 80년대 제가 자주 하던 이야기예요. 뇌물도 쓰고 편법도 쓰고, 게다가 저것들은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 예수 이름까지 맨날 기도하는 게 위대한 상승 아니냐고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기독교가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 구절에 이러므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또 낮아질 때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제대로 된 상승이 주님의 손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이 꿈을, 이 목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이걸 맛보는 게 신앙의 매력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하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죽음과 삶 사이에서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갈등이 깊은가 하니까, 자 빌립보 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이 죽음과 삶, 감옥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했겠나,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왜 살려고 애쓰는지 아느냐? 내가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호흡하는 이 일이, 이찬수 목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 같은 일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젠가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간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가 죽는 게 유익한데 나 사는 건 너 때문에 산다, 이걸 내가 어머니 말씀에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99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빨리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늘 꿈에도 고생 없이 자다가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딱 5개월 전에 한번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래서 막 앰뷸런스가 오고, 또 미국은 좀 그 911 이거 좀 호들갑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때 막 그렇게 정신을 놓고 계시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딱 눈을 뜨시더니 얼굴이 확 펴지시면서 어디고? 천국이가.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 이제 드디어 죽었나? 어디고? 천국이가. 그게 어머니인데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여름에 어머니 찾아뵙고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한 분은 맥락 없이 갑자기 버럭 이런 소리를, 크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네가, 저를 가르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인지, 네가 진짜 성도들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목사인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거라고. 그 맥락도 없이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 막내 목사 위하여 기도하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나 이것 때문에 산다. 그 사명으로 사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도 나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고생할 때 저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워낙 안 읽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인데 뭐 20대 초반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원리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편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우선 뭐 학비가 없습니다. 미국 학비가 또 오죽 비쌉니까? 그리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막노동, 거의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낮 동안에 풀타임으로 막노동하고 저녁에 야간학교를 다니니까 안 그래도 뭐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냥 뭐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래갖고 내가 어느 천년에 내가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고 어느 천년에 내가 졸업을 하겠냐 그러니까 정말 우울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마음이 힘들었고 살기가 별로 싫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장에 공이 4개가 더 붙었네. 0000.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 하나님이 축하한다 나 만난 거, 그리고 송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영어를 좀 하게 해주시든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꿈입니다. 제가 이웃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40살이 되면은 한국에 돈을 무지무지 벌어가지고 40살이 되면은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는 그 꿈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저를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 있는데 희한한 생각을 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거 미국에 다 그거 대학 이런 거 따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대학 졸업하려고 그렇게 애쓰느냐고, 바로 그냥 돈 벌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엄청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발한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만 40살이 돼서 한국에 돌아가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내가 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힘들다고 내가 이거 포기해버리면 내가 그때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게 주사실이라니까요. 주님 사랑의 실천 모임.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실을 만들어 우리 한국에 있는 선배들하고도 이런 일들을 늘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행동 강령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배들, 유학생들, 또 이민 우리 온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에 20불씩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사랑 실천 모임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팀이 깨졌죠. 행동 강령은 엄청나게 좋은데 행동을 안 해요. 회비도 안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깨졌지만 저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저에게
오늘날까지로 축적하면서 여기까지 일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꿈은 꿨던 저에게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 일하고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가 손해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20대 초반에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게 꿈이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가졌던 위대한 동력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는 삶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나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 있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갖고 있던 두 번째 동력이 뭐냐? 자기 존재의 이유.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래서 바울이 2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존재의 이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목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존재의 이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 위대한 하강,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세상이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는 위대한 상승이야말로 경쟁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대한 하강을 주님을 닮아 노력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은혜를 결단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강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저희들 삶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먼저 분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분병을 할 텐데, 세례하고 또 입교 받으신 분들이 이 분병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고 묵상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분병하시는 동안에 우리 신아람 집사님 보혈을 지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하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며,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강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성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것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분잔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손에 들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아니며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에도 대인관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강,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위대한 하강은 우리가 흉내로 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견인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십자가 그 헌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십자가 그 위대한 하강의 은혜를 주님 앞에 아버지 구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위대한 하강, 그 아름다운 주님의 정신을, 그분의 행하심을 본받아 아버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젊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울하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우리 잔은 오른편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4절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